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사야 고민하지 마세요. 이사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사야에 관한 말씀 주일학교에서 배운 분들은 이사야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선지자들의 이름 뜻은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은 그분의 메시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사야에서의 나타난 주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선지자로서의 전할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야가 들어갔으니 일단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 그죠? 할렐루야.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도 야가로 끝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마리아. 마리아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야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하겠지만 우리야, 이 우리야도 역시 야로 끝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빛이다. 그렇죠. 아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이름의 뜻은 그분의 메시지를 전해주죠. 또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자체가 무엇이에요? 구원에 관한 메시지. 이사야 자체가 복음에 관한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잘 이렇게 쉽게 쓴 분이 계신데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와 또 이사야는 신구약 전체를 다루고 있는 메시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는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를 구조를 보게 되면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앞에 부분 1장부터 39장은 주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심판을 다루고 있는 구약성경 몇 권입니까? 39권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27장이죠. 27장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어요. 위로에 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신약성경. 신약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27권. 그래서 이사야는 신구약 성경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가 흐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내가 이 구약을 요약하기 위해서 39장만 써야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 구원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 우리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사야도 이를 넣는 것도 복음서이다. 이사야도 복음서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이 이사야를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의 메시지를. 그래서 이사야서 자체가 이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구원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미리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누가 진정한 구원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합니다. 누가 구원자입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이사야서에 흐르고 있다. 그래서 원래 제가 메시지를, 오늘 이 제목을 보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여기 역시 믿음으로 믿음 시리즈니까 이 믿음의 앞에 뭔가 수식어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이사야서를 이렇게 정리하면 faith to salvation,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사야를 보면서 이 1장부터 66장까지 선지서, 와, 이거를 가지고 한 번에 설교한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설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30분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분입니다. 지금부터 30분 동안 이사야서 전체를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가지고 이야기처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처럼.
자, 그냥 하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따라오기 힘드니까 요런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읍스. 우리 아이들 보게 되면은 뭐 떨어지면 애들이 뭐라 해요? 읍스. 한국에서 있다 보면 미국 연수 한 6개월 갔다 오네 또 못 떨어지면 읍스 그래요.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이사야서를 딱 이렇게 펴보게 되면은 정말 읍스 그럴 생각할 정도로 좀 당황스러워요. 이사야서를 안 읽어보셨잖아요. 우리 대부분 다 1장부터. 이사야서 1장을 펴보게 되면 당황스러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해요. 이사야서 1장의 배경이 법정이에요. 법정. 코트룸이라고 하죠. 법정인데 그 법정에서 하나님은 검사로 등장을 합니다. 프로시큐터. 하나님은 검사로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했으니까 피고인은 누굽니까? 디펜던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고소를 했어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증인들을 쫙 세웁니다. 증인들. 그 법정의 증인들을 세우는데 그 법정의 증인들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 와. 하늘과 땅이 이렇게 증인들을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법정에서 고소를 합니다. 예. 그 내용이, 제가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자, 우리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장 2절, 우리 한번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하는,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소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고소를 해가지고 나라 전체에 곡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사야서 1장은 법정이기도 하지만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는 초상집이에요. 한국에서 말하는 초상집. 미국의 이 장례식을 피너럴 그 세레모니는 좀 조용합니다. 그죠? 우는 분들도 그렇게 막 크게 안 울어요. 슬쩍슬쩍 울고 살짝 닦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떻습니까? 초상집 가보셨잖아요. 한국은 아이고 곡소리 하잖아요. 이 곡소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장례식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도 결정이 돼요. 얼마나 얘기가 많습니까? 저 사람이 상주가 또 옆에 있는 분들이 이걸 잘 못한다고 막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저 듣기도 했어요. 그만큼 곡소리가 중요하고. 근데 이 초상집에는 한국에는 이 곡소리가 많이 나요. 근데 지금 이 이사야서 1장은 전체 나라의 곡소리가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 여기까지만. 여기서 우리나라 성경으로 볼 때는 이것이 그냥 슬프다 이런 정도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여기는 아이고 아까 말씀드린 완전히 우오라클이라고 하죠. 완전히 여기에서 지금 초상집과 같은,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어느 한 가정이 아니라 국가 전체 모두가 지금 초상집이에요. 초상집.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할 때 어때요? 그냥 모든 것 다 품어주고, 모든 것 다 용서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곡소리는 1장에 흘렀던 이 곡소리는 점점 흘러가가지고 5장에 가게 되면 아주 음산한 노래로 불려방이 막 흘러가요. 이사야서 5장은 굉장히 유명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대부분이 다 시로 되어 있지만요. 6장부터 8장까지, 36장부터 39장까지는 다 내러티브지만 나머지 모두는 다 시입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시가 5장입니다. 5장에 가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 자, 피시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이사야서 5장을 보게 되면 거기 Song of the Vineyard라고 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포도원의 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를 자꾸 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예요. 포도가 열매를 맺혔는데 그 포도가 달아였어요. 여러분들은 포도를 먹고 싶으면 먹을 때 달았으면 좋겠어요? 썼으면 좋겠어요? 포도는 달아야 돼요. 예.
어제도 가보니까 한양마켓에 한국산 포도가 있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맛있어요. 미국 포도는 잘 못 먹겠어요. 얼마나 맛있습니까?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쓴 포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쓴 포도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포도밭을 갈아 엎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5장이고. 이 시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시인데 지금 여기서 불협화음 막 코드가 맞지 않아요. 코드가 화음도 맞지 않고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 막 1장에서는 막 장송곡이 흐르고 곡소리가 흐르고 5장에 가면은 막 여기에서 막 이제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막 음산한 막 너무 막 유표현이 그렇지만은 막 살벌한 음악을 들었는데 음악이 살벌해요. 막 그냥 막 음침해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소리가 지금 계속 들려요. 가만히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이 정의를 바랐더니 그들이 포악이요. 정의를 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건 뭐예요? 포악이에요. 이게 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원했던 건 미스파트. 히브리어로 미스파트. 근데 그들이 나에게 한 거는 미스파흐. 이게 요즘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그 아재 개그가 이 성경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희들한테 원하는 건 미스파트인데 니들이 나한테 하는 거는 미스파흐. 예.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펀이라고 해요. P-U-N, F-U-N이 아니라 P-U-N. 워드플레이예요. 히브리어에도 그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재 개그를 또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고 아재 개그 한다고 막 이렇게 썰렁하다고 그러시는데 아무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저는 영어와 히브리어, 영어까지 다 섞어서 가끔 해요. 어쨌거나 미스파트를 원하는데 미스파흐를 주는 거예요. 또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건 째다카예요. 째다카. 이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는 건 째아카. 째다카와 째아카. 비슷하지만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좀 틀리잖아요. 의미는 180도 다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그들이 도리어 부르짖으며 불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장에서 시작된 그 음산한 노래가 지금 5장에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불협화음. 예. 음산한 노래로 지금 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소리가 불협화음으로 된 거예요. 그런데 1장을 보게 되면 이 곡소리가 그냥 불협화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중간에 아름다운 소리들을 잠깐 이렇게 들려줘요. 아름다운 소리. 막 듣다가도 거기 갑자기 잘 맞는 아름다운 희망의 소리를 가끔 들려줍니다. 그것이 2장, 4장, 2절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싹을 하나 심어줘가지고 거기 싹이 하나 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싹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 남은 사람들 다 거기에 그렇게 휩싸이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싹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와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7장 14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다 외우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그 징조가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하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다. 그 싹이 점점 자라서 그 싹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아들인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다. 이 임마누엘에 제가 우리 이사야를 공부할 때 1시간 동안 임마누엘이 누군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언어적인 접근, 문화적인 접근, 성경적인 접근을 제가 해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깊이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은 누구를 얘기를 한다?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를 한다. 새싹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씩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음산한 가운데서도, 심판의 가운데서도. 자, 그러면서 이 임마누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7절 보겠습니다. 7절, 6절,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다. 그 아들의 역할이에요. 다른 거 다 평강의 왕이다. 아멘.
우리의 상담자다. 아멘. 그게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메시지를 잠깐 보여주셨습니다. 자, 다시. 자, 이게 좀 불편하네요.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음정이 불안하였지만, 그렇다면 왜 이 앞에 부분에서 이렇게 음정이 불안하고 또 이렇게 곡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이사야서에서는 또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주로 13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부터 27장까지, 더 정확하게 말해 27장까지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그들의 죄가 무엇일까요? 이런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여기에서 어그라고 하는 거는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흡수했는데 왜 흡수했어요? 떨어졌으니까. 왜 떨어졌을까? 그거를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예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13장부터 27장까지는 이방 신탁이 나옵니다.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근데 이방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했을까요? 이방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방을 의지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막 의지해요. 더 커 보이면, 눈에 보이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막 의지합니다.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집트를 막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집트를 의지해요. 좀 지나고 나다 보니까 바벨론을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달라요. 최고의 나라에 그냥 붙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에 가보니까 앞에 부분 1장부터 12장까지는 저는 그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뭐라고 이제 드리냐면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에요.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는 호랑이 장가가는 날에 비도 오고 해도 뜨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이사야서 앞에 1장부터 2장까지. 호랑이 장가가는 날, 비도 오고 햇볕도 뜨고, 그죠? 이런 이야기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몽키스데이. 미국 사람들을, 영어 잘하시는 분들,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근데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만 알아요. 미국 사람들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뭘. 미국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Devil his wife. 사탄이 그의 와이프를 때리는 날이래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미국에도. 호랑이 장관.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27장까지는 그럼 일기를 어떻게 표현할까? 여기는 이 열방 가운데에 막 폭풍이 막 있어요. 막 폭풍. 먹구름이 막 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폭풍 속으로 막 달려가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런 영상. 여러분들 그 달라스 지역에 막 먹구름이 막 쫙 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나 딸이나 자녀나 또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달라스 가야 된대요. 그러면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보내요. 저도 예전에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달라스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밤에 수요일 날 설교를 하고 올라가는데 출발할 때부터 징조가 안 좋아요. 제가 한 9시 정도에 출발했는데 거의 이제 막 어둠이 들었고 완전 칠흑같이 어둠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 북쪽에 보니까 막 새카매요. 새카매. 그러니까 새카만 먹구름과 이쪽에 하늘빛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보여요. 그렇게 막. 그래서 그 새카만 먹구름이 막 큰 산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앞에서 막 번개도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야 될까 안 가요? 또 가야 됐었어요. 다음날 숲도 있고 그러니까.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달라스 근처 갔을 때 그냥 비가 막 우리 편으로 캐스 앤 덕 막 억수로 막 내리는 거예요. 비가. 예. 저는 그때 이러다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했어요. 살면서. 이러다 죽는구나. 앞이 보이질 않아요. 밤이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이 방향 감각을 제가 잃었어요. 그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막 그 18힐스 쫙 지나가요. 따라가려고 노력해도 못 따라가겠어. 그러다가 그런 생각이, 저런 18힐이 나를 못 보면 그냥 칠 수도 있겠구나. 방향 감각을 모르고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비가 멈췄어요. 할렐루야. 제가 다리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거기가 어디냐면 35번과
아이티어니가 만나는 거기 자연스럽게 다리가 다리를 만들어지는 형태인데, 거기에 제가 들어가 있던 거예요. 살게 됐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옆에는 막, 이방에, 옆에 지역에 그냥 막 이렇게 막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거길 가면 안 되거든요, 우리 상식적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폭풍으로 거기를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을 의지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이방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걸 분명히 아는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이방을 그렇게 의지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마 그때 당시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폭풍 속으로 달려 들어갔을까요? 왜 그 불 속으로 달려 들어갔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들이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눈이 먼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사는, 적어도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나라 뜻을 보는 한국 역사를 기록한 함석헌 선생이라는 분은 시크릿 빌리버, 무교회주의를 막 얘기도 한 분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1차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요, 겉돌아의 신앙이 100%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니시는 분들은 겉돌아요.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겉돌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어려움도 겪고 또 교회에서 그걸 이겨나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참 하나님이 누군가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뭔가로 알게 되고 그럴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1장 11절 말씀 제가 다시 또 쭉 가서 볼게요. 좀 불편하지만 보세요. 1장 11절, 보게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소유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송아지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너희가 요구하느냐? 내 마땅만 밟을 뿐이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분들이 요즘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11조를 안 한 게 아니에요. 헌금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11조도 엄청 많이 하고 헌금도 엄청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그런 재물들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주님 받으세요. 저 11조 받으세요. 뭐 헌금 받으세요. 하나님은 이런 데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예요? 마당만 밟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가보면 막 그 예배당도 멋있어요. 그 어떤 호텔보다도 멋있게 지어놔. 영상도 멋있고 음악도 멋있고 막 퍼포먼스가 아주 멋있어요. 막 라이트 막 아주 멋있고 막 텔레비전처럼 막 그냥 막 녹화도 하고 보여주고 아무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퍼포먼스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으로 드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내가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가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한 예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의식도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지금 막 예배에 막 순서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막 설교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같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을 가져오지 말래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내가 가증히 여긴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가증히 여긴다라고. 이 번역은 굉장히 얌전하게 번역이 된 거예요. 원문을 보게 되면 역겹다예요. disgust.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니까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태풍 속으로 막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이사야의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16절 너희는 스스로 있으시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을 그치고 뭐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1차적으로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삶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일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삶 속에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 의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질타를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라는 거예요. 말은 잘하지. 예. 말은 잘하지만 삶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막 통해야 돼. 스트러글링 해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막 투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게 해주세요. 삶으로 정말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이거였거든요. 일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던지고 그냥 가는 거. 재물 던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릿수 채우고 그냥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어요. 심판에 관한 메시지. 다시 돌아가서 심판에 관한 메시지였는데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야서는. 그럼 이제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 온전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결국에는 이방을 의지하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받는다예요. 앞에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내가 심판할 수밖에 없다가 1장부터 39장까지예요. 그런데 1장부터 39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는 40장부터 또 66장까지 후반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반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로 점철된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럼 무엇이냐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0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40장은 중요하니까 이사야서 40장 한번 쭉 한번 펴볼까요? 예. 자, 여기도 앞에 제가 기록을 해왔습니다. 40장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comfort. 그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그 잘 아시는 그 유명한 곡 중에 핸델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잘 아시죠? 이 핸델의 메시아,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아는 핸델의 메시아. 너무나도 감명 깊은 영감 있는 곡입니다. 이 핸델이 정말 좌절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창작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핸델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핸델에게 주오셨어요. 핸델이 이 2시간 안에 이걸 막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핸델이 이 메이라고 하는 그 곡을 썼을 때 어디를 근거해서 썼을까요?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지만 어디로 근거해서 썼을까요? 성경을 가지고 썼어요. 핸델의 메시아.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다른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를 가지고 썼어요. 그런데 이 핸델의 메시아는 1부, 2부, 3부가 있어요. 근데 1부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 2부는 순환받는 거, 그 다음에 3부는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1장을 보게 되면, 1부에 보게 되면 이 처음에 시작할 때 테너의 서창, 그 다음에 테너의 영창, 그리고 합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핸델의 메시아를 굉장히 좋아해서 옛날에 핸델의 메시아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예.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핸델의 메시아를 제가 막 들었다고요. 그 테너가 앞에 나와가지고 막 컴포트 막 이렇게 막 찬양을 하잖아요. 저는 그때는 CD가 없을 때라 그 노란 그 테이프, 검정색 테이프에 노란색 딱지로 돼 있는 그 클래식 그 음악 있잖아요. 그거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안튼 드보르작의 신세계 이런 거. 모차르트의 호은 협주곡.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 저는 모차르트의 호은 협주곡을 휘파람으로도 부를 수 있어요 지금. 예, 그 정도입니다. 예, 어쨌거나 이 핸델의 메시아 이 컴포트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사야서 40장 1절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 처음 배경이. 그러니까 여기는 1장에서는 막 아까 말씀드렸죠. 장송곡처럼 막 초상집에 초상집. 40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 핸델의 메시아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가 여기에서. 그 내용이 뭡니까? 구원에 관한 방파레가 여기서 막 울리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방파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핸델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곡을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방파레가 여기서 막 줄기차게 울려 퍼집니다. 천사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악기로 화음을 맞춰가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는 막 그 화음도 맞지 않아 그 음산한 그런 노래였어요. 여기에서는 이제 화음이 맞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구원에 관한 팡파레가 이제 서곡이 울려 퍼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부분은요, 40장부터 66장까지 이 구원에 관한 팡파레가 막 물려 퍼지고 있어요. 그 중에 구원에 관한 팡파레 중에 가장 클라이맥스가 어디냐? 40장부터 66장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서 이 구원에 관한 팡파레가 가장 팡파레가 절정에 이를 때 그게 뭐냐면 고난받는 종의 노래예요. 이사야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앞부분보다 뒤에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이사야서 뒤에 부분에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고난받는 종이 여러분들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착착착착 지나갈 거예요. 이사야를 공부하신 분들 착착착착 지나갈 겁니다. 고난받는 종이 네 군데 나옵니다.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 42장, 49장, 50장, 52장, 53장에 걸쳐서 한 장, 네 개가 나옵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그 절정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종의 노래, 구원의 팡파레에서 가장 클라이맥스인 고난받는 종의 노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성경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절, 53장 3절과 6절 우리 한번 이거는 클라이맥스니까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았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백마 타고 오셔가지고 막 기사처럼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그거 찢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을 경험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왜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구약성경에 여러 번 말씀드린 구약성경의 제물은 뭐였어요?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흘리는 게 제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죄를 씻는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오디오 비주얼 이펙트를 보여주면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한 단계 더 진행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뭐예요? 이전 것은 뭐예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는 그때 진짜 고통과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메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야의 메시지를 보니까 복음 그 자체를 얘기를 해요. 우리 사람들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이사야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내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만 5번 더 이상 인용한 것 같아요. 로마서 전체를 한번 보시면 로마서 전체는요. 로마서 전체 가운데 정말 대진이 일어나는 장이 있어요. 절이 있습니다. 3장 21절이에요. 3장 21절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사야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but now 한글 성경이 좀 아쉬워요. 이제는이 뭐야? 이제는이 번역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이제는이 뭐야? 저보고 만약에 이 부분을 가지고 번역하라고 그러면 헬라어 원문에 many day. 그러나 바로 이 순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지만 바로 이 순간부터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그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씻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근데 그 돌아가신 거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로마서 3장 21장을 지난 후에 4장은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예입니다. 그리고 5장, 6장, 7장, 8장. 5장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 빵빠레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그런 교향곡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런 심파니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6장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심포니가 구원의 빵파레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7장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더 이상 율법에 굴레있지 말라. 율법은 사람들을 자꾸 가두는 거예요. 굴레 속으로 자꾸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의 굴레를 완전히 씻어주셨어요. 8장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망이 없어요. 지금 육체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앞에 전반부의 결론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격신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나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누구를 인하여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이게 복음의 결론, 이사야서의 결론 아닙니까? 이사야서의 결론. 그렇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를 그걸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진정 나의 구조로 믿었을 때 우리를 justification,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아까 우리 로마서 4장 24절처럼 우리가 의롭다 받았다. 그 칭의라고 해요. justification. 그건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원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해요. 뭡니까?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에 나온 것이 그냥 우리 사업 잘 되고 자녀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 팍팍팍팍 되고 이러려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솔직히 돈을 내고 점을 보는 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성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마크 트웨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몰랐을 때의 괴로움보다 성경대로 살지 못했을 때의 괴로움이 더 크다. 잘 몰랐을 때의 고통보다 잘 못했을 때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고통도 없어요. 아무런 걱정도 없어요.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의심해야 돼요.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싸움이 일어난다니까요. 아까 마크 트웨인이 얘기한 것처럼 마음에 이 스트러글링이 있다니까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냐고요.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믿음 시리즈의 결론이기도 하지만 로마서의 결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나요? 순탄치 않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포기해야 돼요. 자존심도 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재산도 어떨 때는 포기할 때가 있어야 돼요. 내 직업도 어떤 때는 바꿔야 될 때가 있다고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게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가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떨지 간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만 일어나냐고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디글라필레세 애굽이 구원을 주질 않습니다. 바벨론이 구원을 주질 않습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땐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이집트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아수르를 따라가는 것이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셔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연주한다면 불협화음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악보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노래를 부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화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불안한 음정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마치 법정에 서서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자의 삶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이사야서 있는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죄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않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